찬송가 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고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나업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멸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에 악인의 손이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오늘은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 깜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가, 어떤 힘센 자가 감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까닭없이 나를 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내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한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에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똑같이 다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저 무지한 자도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이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가 그렇게 한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욥이 어떻게 고난당했습니까? 욥이 이유 있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것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 가슴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되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꼭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욥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것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나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